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묵시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줌으로써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까지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고 지옥 자식이 될 뻔한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살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보면 그런 징조가 드러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약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바로 이 3년 반 환란의 시대, 전 3년 반 시대에는 준비하게 하시고 후 3년 반 때에는 어렵고 그 고통스러움 중에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에 이 환란이 찾아오고 엄청난 고통의 때가 찾아오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12장 1절에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허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세상 끝이 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새로워진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갈 때도 종종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정말 극심한 환란과 위기가 고조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라고. 이런 기근은 처음이라고. 이런 질병의 역사, 감염병의 역사는 처음이었다고. 여러분, 이처럼 처음이다 할 만큼 그런 의미의 문맥상 그런 어조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약 3년여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세계 역사 이래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흑사병을 경험했던 그 시대 이후에 아마도
처음 경험한 것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감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속수무책으로 세계보건기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매뉴얼을 내리기가 참 안타까운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나갔는데 적지 않게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뿐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난이 계속 일어나서 그 환란의 고통들이 우리 주위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할 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세상에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뭘 깨닫는 건가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겸비하여 믿음을 준비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럽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국제적인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 기근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감염병을 통한 고통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리라. 세상 끝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사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짧다는 거,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언가요? 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적절한 시즌과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한때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돌아오고 또 그때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돌아와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묵시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요, 몸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대비합니다.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는 촉각을 가지고서 오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합니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 끝에는 4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왕래. 이제 앞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초고속 열차도 생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일일 생활권 하면 빠르다 그랬는데 그냥 보통 한두 시간 안에 왕래할 수 있는 얼마나 빨라지는지요. 비행기도 자꾸만 빨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도 빨라지고 있어요. 자동차도 빨라지고 있어요. 미사일도 빨라지고 있어요. 로켓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이제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런 게 어디 이렇게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다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문명과 이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물으면 답이 나와요. 야, 무리하기 뭐래? 꽃은 왜 필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존재할까? 천국은 뭐야? 물으면은 여러분 이 인공지능 터미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가 순식간에 물음에 따라서 답이 쫙 나와요. 세계 백과대사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좋은 세상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지식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장돼요. 앞으로는 도서관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학교 교육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묻고 물으면은 순식간에 답이 나와. 순식간에 책 한 권이 만들어지고 명서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궁금증이 해결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의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물으면 자신을 진단하면 뭐라고 이게 무슨 병명이라고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된다고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어제의 지식은요 구닥다리가 돼. 오늘 새로운 것이 또 만들어져. 오늘의 것은 내일 되면 옛날 것이 되고 얼마나 빨라지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고 빨라질 것인데 여러분 그 빨라지는 속도에 요즘은요 세대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어린아이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갖는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명도 달라지고 지식도 변화가 달라지고 여러분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 변화무쌍하죠. 그러나 그런 징조를 보거든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좀 아쉬울 수 있을까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 끝인가 하고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빨라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거죠. 요즘은 이제 통역사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설정돼 가지고 딱 누르면은 오픈만 해놓으면 상대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러시아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러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금세 통역을 해가지고 들려줘요. 그래서 외국 여행할 때는요, 이제는 이 폰 하나 가지고 상대에게 켜놓고 대화를 진행하면 통역사가 돼가지고 참 일사천리로 알려주고, 그럼 대단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오늘 분명히 7절 후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진행될 것인데 그때 그 이후에 세상 끝이 다가오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의 시대 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봉함, 비밀리에 굳혀져 있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대비하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서의 말씀 속에 또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록의 말씀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읽으면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이 판도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를 금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준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끝이 오고 환란의 때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대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자, 환란은 옵니다. 세상 끝은 옵니다. 그러나 왜 이런 환란과 시련이 찾아온가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된 겁니다. 열처녀 비유가 주시는 말씀은 준비 잘한 5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이인데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고 신속하게 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5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신속하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당했는데 죽을 위기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핍박을 하는데 참 주의 제자여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기름가마에다가 다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당신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데 황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왕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시대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때가 있지만 죽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에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우리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연단받고요 깨끗하게 순결한 신부처럼 단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요 얼마나 우둔하고 참 지혜가 부족한지요. 옆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 손대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름을 받고 있어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자 보십시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 몫이 있어요.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아, 사람 100세 아니야? 200세 아니야? 120세 아니야? 천만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절대 순서가 없다고 말씀해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아, 나는 앞으로도 30년, 50년, 100년 남았다고 천만에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 심판의 때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냐가 갈리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갖고 진솔한 믿음을 갖고 고대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지혜로운 5천원처럼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